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한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콘서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또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목적을 우리 가운데 달성하시려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한 말씀을 시간이 되면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쭉 보면 참으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관계되어진 그 부분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머리 기능은 간단하죠. 우리 몸에 달려있는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머릿속에, 얼굴 속에, 머리 근처에 있는 눈과 귀와 코와 또 우리 피부의 모든 감각들, 이렇게 들려지는 이런 소리들도 우리 피부 속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진동에 의해서.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정보들이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 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가서 우리 머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고하며, 또한 우리 몸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머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머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주권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되는 것이죠. 만일 머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을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자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그 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뇌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뇌가 죽었다 그래서 브레인 데스라 그렇습니다. 뇌가 죽은 것입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이 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통해서 뇌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뇌를 감싸는 모든 기능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의 뇌가 이 주먹에, 여러분들 주먹만한 건 것입니다. 이게 좌뇌고 우뇌인데, 이런 모든 기능들,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정상적이어도 어떻습니까? 또 머리가 정상적이어도 몸이 그 머리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잘못된 습관으로 되어져 가지고 우리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에게는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지금 물을 먹어야 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거든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먹을게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물을 먹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머리가 그에게 큰 갈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갈증을 통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몇 개월 동안 지속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쑤시거나 또 어디가 탈이 나거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몸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모든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신체에 장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머리 대심에 대한 말씀 중 다른 연관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근본,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근본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르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근원, 시작 또는 주권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닌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비전을 위해서, 그러한 지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출발이 되신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동기는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회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며 우린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최상의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주님의 머리 대심 앞에서 먼저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볼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최초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인성의 외아들이나 또 나사렛 왕, 이들은 자신의 몸이 죽었을 때 몸의 회생만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회생에 대한 불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상적인 백성인 바로 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배경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5절 시작. 정녕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전히 음행과 더러움을 탐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 큰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이 시기에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진 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처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의 거짓됨을 공론화시키고 주님을 향해서 또한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가장 교회에 중요한 주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쥐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다다다다닥 지붕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면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꼬챙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꼬챙이를 이 정도 위치겠지 해가지고 푹 찌릅니다. 실제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 피가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지붕이 뚫렸다는 겁니다. 천장뿐만 아니라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목수기 때문에 올라가서 또 그 일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쥐를 잡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또 약품을 뿌렸는데 또 쥐약을 잡다가 또 저희 강아지가 학교 갔다 왔는데 누워있는데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더라고요. 너무나 저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강아지였는데 복슬이 이름이 독실이었습니다. 그 복슬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쥐를 잡자는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왜 아버지가 거기다 쥐약을 놔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가족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온 신경을 다 기울이다가 정작 중요한 가족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사단 마귀가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놀라운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석 교회에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예배석 교회에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돌이나 나무로 깎아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일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머리 대신 주님 대신에 그 머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음란과 탐욕적인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적인 그런 우상과 그런 물질에 대한 탐욕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에 모인 이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러서 잠깐 거룩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을 또 떼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만난 이들에게 살짝 웃어주며 안부를 묻고 다시 교회 문을 나가고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자신의 일상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 숭배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근원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로 모여있지 왜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아래,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있는지 자신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방 풍속에 여전히 젖어 있었던 그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이 그 가운데 버려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이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몸 교회에 와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아닌 그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나의 머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상은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합니다. 언론, 과학, 스포츠, 가장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에 많이 몰두해 있고 또한 성인들의 대다수는 만몬,
돈의 우상에 자신도 모르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 1장 23절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교회는 이제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이제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돌과 나무 그리고 가죽들을 통해서 텐트를 치고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충만이 바로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그 충만하게 계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한적으로 사람이 지은 성막과 성전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쉐키나라고 그러죠. 바로 주님이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쉐키나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의 몸이라고 하며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거할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온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처소를 확대시켜 가시고 통치 영역을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이 몸,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주님의 머리 되심과 교회가 몸으로 유기체적인 관계임을 계속적으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몸에서의 각 파트, 지체, 이 지체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과연 어떤 반응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버티는 그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말씀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의 건강은 몸의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하늘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그 연합에서 오는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유지되는 거죠. 머리는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바로 지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이 같은 관심, 같은 기대,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지체들끼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몸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참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 안에서 과연 진실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표면적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말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지체에게 사랑의 말로 진실된 말을 여러분들 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존경을 받을 존재로 기대한다면 우리는 참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과연 형제 자매들에게서 내가 과연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로부터는 내가 그것들을 취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 주님에서 내가 가져오는 건 당연한데 과연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의 권리와 나는 이런 자인데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나의 실력이 이 정도인데 하면서 과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그런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5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참 형제와 같은 그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사울의 참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몇 대를 다 쳐죽여야 될 그런 아주 폐역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들을 다윗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주님 앞에 참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두 다리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외에, 그 은혜 외에 더 챙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챙기려는 그런 탐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그 왕의 식탁에 그 앉게 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가? 주님의 그 충만한 충만이 이 교회라고 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이 교회를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인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참 경험한 주님을 다시금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을 채우자. 나에게는 오직 쩔룩거림만 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한숨만 나오는 것이다. 오호라 나에게는 내 안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도다. 오직 주님의 상에서만 먹을 뿐이며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닌가. 오직 주님에게서 베풀어지는 은총으로만 살 뿐이로다.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몸의 지체, 물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대가를 치르며 그 지체들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연락하고 연합해서 자신의 분량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분량은 나의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죠. 지체들 가운데 아무래도 관계를 할 때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정도밖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교회가 이 정도 돼야 교회지. 마치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마치 손이 발 보고 너 너무 냄새나 저리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손이 세숫대야를 떠서 비누로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자신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먹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린 돌입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쥐를 잡으려고 천정과 지붕을 뚫고 약을 놓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비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못 박히고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린 벅찬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처음 왔을 때 설레었고 여전히 저는 매주마다 올 때 설레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벅차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설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든 일어났든 앉았든 누웠을 때든지 그 어디든지 우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바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머리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와 함께 그것들을 바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단지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걸 받으려고 바둥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지체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들을 바로 이 현장에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바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은 저희의 머리이십니다.